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제가 많은 경우처럼 역시 성경 본문에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또는 우리 다른 말로 미쁘십니다. 믿을만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에는 그 어수는 바뀌어 있습니다.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만약에 제가 그 영어로 제목을 잡는다, 또는 부제로 영어로 한다면은 after all, 우리말로 흔히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번역하는 after all 이라고 잡으면 어떨까? 이제 결국이라고 하니까 조금 말의 뉘앙스가 살아나는 것 같지 않고, 또 그렇다고 또 설교 제목을 영어로 잡을 수도 없고 해서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미국에 오니까 그동안 코로나 여파도 있고 했겠지만 보니까 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도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한국에서처럼 이제 여기서 그 피자 같은 걸 배달을 잘 시키지 않습니까? 배달을 하려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이거 좀 가져오라고 하고 나서 보니까 또 팁을 아니 저는 여태까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누가 와서 도와주면 모를까 배달하는 데다 팁을 줘본 일은 없고, 그러니까 배달 온 분에게 이제 팁을 줘본 일은 있어도 그 음식 자체에 이제 그 배달 비용은 또 따로 있어요. 배달 비용은 내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얼마나 이분이 한 수고에 만족했나, 거기 따라서 그 팁 액수도 달라지게 마련인데, 이것은 주문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알기도 전에 팁을 몇 퍼센트를 주겠냐고, 그것도 지금 몇 개 이렇게 선택해서 15%다, 20%다, 이렇게 돼 있어. 처음에도 모르고 이제 팁을 냈다고 생각할수록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음식뿐만이 아니고 어딜 가든지 간에 이 미국의 그 가격 표시라고 하는 게 거기다가 꼭 그 세금을 더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소위 그 세금이 이제 영어로 텍스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붙이고 나면 어떻게 되나? So after tax 해야 이제
그 값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니까 after tax and 팁까지 해야 이제 정작 이제 내가 내게 될 돈이 얼마가 될지 계산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넣기 전 또는 팁을 주기 전의 액수는 그거는 제대로 된 액수는 아닌 거죠.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설교 제목을 말씀드릴 때 after all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after all 결국은 뭐 이렇다. 제가 after all이라고 했는데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after all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 집안에 큰 질병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여러 번 의사한테 가고 검사를 하고 제 치료를 받게 되니까 제게 이제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가 의사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은 특별히 이번엔 의료인이라고 이제 뭐 범위를 넓혀서 말해도 좋겠습니다. 들의 그 신세를 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와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저 자신이 의사로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의학적인 발전이 있었는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진단은 얼마나 정확해졌고 그 옛날 같았으면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 생사를 째고 들어와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래도 잘 알 수 없던 병이 얼마나 진전됐나 정확한 진단은 뭔가 하는 것들을 뭐 제가 아마 의과대학 졸업할 때쯤 CT 촬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고 뭐 초음파, MRI 촬영. 이번에 며느리도 보니까 이제 펫 양성자를 보는 펫 스캔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고 또 훨씬 더 정확하게 어, 병의 정도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가. 또 치료 역시 이게 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저 꼼짝없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중요한 몸의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 아,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 치료받는 과정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병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레슨들 다 마친 뒤고 이제 뭐 피부에 몇 군데만 째서 요즘 들어와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고 또 뭐 스테이플러 이렇게 찝는 걸로 해서 옛날 같으면 그거 뭐 다 사람 한 땀 한 땀 손으로 해야 될 거를 그런 수술들을 다 개발해서 마취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고 이제 편리하게 훨씬 덜 고통스럽고 치료받으면서 물론 치료 확률을 늘리고 꼼짝없이 죽거나 아주 커다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치료받게 되었는가. 이런 어떤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은 또 어떠냐. 여러 가지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실감나게 느끼는 대로 백신이라는 거, 예방접종, 어린아이들 예방접종을 개발을 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을 고통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고통 예방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가 고통스러우면 어린아이뿐이겠습니까? 또 어린아이가 아니라도 엄마가 뭐 잘못되면은 그 고통이 어떻게 엄마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아이들은 평생 뭐 그늘지게 또는 마음 한구석에라도 큰 그늘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또 경제적으로만 봐도 뭐 의료비가 비싸대지만 치료돼서 그 어떤 한 사람이 독립된 경제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경제활동은요. 또 사회적으로 봐도 이제 얼마나 큰 손상을 예비할 수 있었는가. 제가 또 참 늘 인상 깊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뭐 암학회라든가 그 어떤 의사 단체나 이런 데서는 일반인들이 그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또 일반인에게까지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멎은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어, 한다든가 뭐 이런 그 반드시 의사나 병원에 오기 전이라고 해도 어, 어떻게 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고 손상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작은 표현들 하나에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들을 제가 어, 알고 있고 제 기억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 학생 때인가 혈액암을 전공한 어떤 내과 의사가 말씀을 자기가 미국에서 수련을 받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진 한 50년 전 얘기가 되겠죠. 처음 그 뭐 백혈병이라든가 이제 이런 친구들 가서 이제 항암 치료를 그때도 받았는데요. 그때 그 환자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치료 때문에요. 환자들이 얼굴에 핏기 없는 거, 뭐 여기저기 피 멍드는 거, 또 뭐 냄새 나는 거. 그 병동을 처음 들어와 본 사람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토한답니다. 토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어떤 그 완치율 또는 치료를 받을 때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으면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표 선생님께도 이제 들을 얘기가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나라에서도 개발이 많이 됐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걸 선도적으로 발달시켜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었겠느냐. 그걸 이제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뭐 암 치료의 경우만이 아니죠. 뭐 간단히 말해서 뭐 맹장염 치료도 그렇고 뭐 온갖 분야에서 이 나라가 과거에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도 적지 않습니다. 흑인들에게 저지른 죄악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겠죠. 인디안들에게 거짓 뭐 멸종시키다시피 이제. 그러나 의사로서의 생각에는 최소한 의학 분야만 생각해봐도 이 나라가 사람들에게 입힌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거보다 작을 것인지, 그 몇 사람에게 건강을 안겨줘서 그 가족과 사회에 가져다준 어떤 평안, 이런 것을 우리가 과연 계산은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그건 뭐 우리가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는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서 하는 이야기인지, 얼마나, 큰 혜택을 입었는지, 이걸 과연 마음속으로 정말 실감나게 느끼면서 하는 이야기인지, 저는 상당히 이제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뭐 지난 몇백 년간의 역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을 오히려 넘어서서 궁극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 앞에 나오는 선악 지식의 나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그런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어법 중에 하나인데요. 양극단을 말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알아서 결국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고 무엇은 선한 것이고 무엇은 악한 것이고 무엇은 이로운 것이고 무엇은 해로운 것이고 너는 95점짜리야. 넌 83점짜리야.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싶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교만인데요. 과연 인간이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이 인간의 일인가? 인간이 그저 잘하는 얘기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리 보아도 역사도 그것을 말해줄 수는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또는 얼마나 오래가는 그 혜택을 안겨줬을 것인가. 그걸 계산할 수 있어야, 그리고 반대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몇 대까지 내려가면서 겪어야 했는가와 저울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생각했을 때 after all, after all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몇 가지를 생각하고 나서 그걸 내 나름대로 그걸 다 생각했을 때 after all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after all 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 속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물론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서포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저희 둘째는 첫째하고도 좀 달라서 이 아이가 상당히 그 가정적인 아이입니다. 좀 독특한 의미에서 가정적인 아이. 어려서부터 어디만 나가면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고, 음, 음, 자기 어떤 힘과 기쁨과 어떤 안정을 가정에서 언제나 그 가정에서 찾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가정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음,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왔고, 그러나 그것들 못지않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서포트, 영적인 서포트라고 할 때 역시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아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누가 손댔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혀서,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몸에 밀착을 하고 밀어대고 있는데 옷에 손댄 사람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평안히 가라 하시잖아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께는 그런 온전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그야말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 이것을 종합적으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진정으로 강구하는 어떤 평안, 온전한 의미에서 평안,
물론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 당연히 포함되죠. 그것을 포함하되 그것에 국한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제 영적인 일의 본질이겠죠. 제가 일방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우리가 서로 간에 좀 서로 간에 서포트하면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일을 이제 제가 중요시 여겨서 여겨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어떤 그 의료에 관련돼서 제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한 5달 가까이 항암 치료를 한대 했고 그것을 시작했고 그 뒤에는 몸이 회복되는데 이제 수술을 할 텐데 아, 믿을 만한 외과 의사를 이제 찾는 거를 제 나름대로 좀 돕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절하고 다 인상도 좋은데 실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의사한테만 가면 온갖 합병증이 따른다. 이런 사람한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무리 봐도 제가 생각하기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 그 의사 사회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이 음, 좋을 것 같아서 그 일도 제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외과 의사를 찾아야 되겠다. 외과 의사 하나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면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뢰를 어디다 둘 것이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 유일하게 믿으신 분, 하나님께,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 그것이 이제 영적인 일입니다. 그 영적인 일을 바로 하고서 어떤 뭐 의학적인 거나 뭐 다른 일들을 또 나름대로 믿을 만한 방법 찾아 가야 되는 것이겠죠. 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기는 어떤 시련이나 유혹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사람이 아니니까, 아, 나는 우상을 섬기는데 갈 수도 있고, 음, 그 당시 고린도라는 사회에서 이제 그 고기나 이런 것이 공급되는 것이 그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믿음에 실족해서 넘어졌던 사람들 예를 들면서 그게 그때 옛날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선주를 생각하는 사람, 시련이나 시험이나 유혹 같은
나는 뭐 그런 데 걸려나고 할 일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말한 것이 오늘 그 13절의 말씀에서, 이 13절의 말씀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겠는데, 사실은 10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하고 왜 이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지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우상 섬기는 모임인 줄 알지만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참석하지 않았다가는 제가 그 사회에서 생매장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사회생활이 가능하지가 않고 저는 뭐 제가 그 옳지 않은 일인 줄 알지만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시험을 받을 그 군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심하십시오. 당신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자기를 어떤 희생자처럼 생각해서 저는 믿음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울 사도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당신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다 보면 다른 길까지 내어주셔서 피할 길까지 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나만 겪는 시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겪는 시험 가운데 인간이 아닌 어떤 초인이나 무슨 천사가 되어야만 성인이 되어야만 견딜 수 있는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게 된 상황이 올 때 오히려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같은 그 믿음에서 벗어날 핑계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after all 결국 우리의 믿음에 서 있을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서 아니 뭐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경계할 것은
나도 유혹이 될 수 있다. 나도 신앙의 길에서 실족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는 것이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미쁘시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자비와 은혜로 주관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불러주신 복된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겸손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거나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